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인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예배를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무더위에 건강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요. 3층의 집사님 잘 들리시고요. 1층의 집사님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처음 뵙고 또 오랜만에 뵌 얼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 멀리 독일에서도 오신 분이 여기 같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밀양에서도 오신 분도 계고요. 가장 고령인 92세 우리 권사님이 앉으셔서 또 처음 오셔서 다시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또 경기도 저쪽에 광주 쪽이죠. 우리 새댁이 오셔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 안 오셨는가요? 우리 강 권사님 손녀도 오셔서 같이 예배. 거기도 서울에 사시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셔서 감사하고요. 마산에서도 오셨고요. 저 멀리 해운대 쪽에서도 오셨고요. 제일 먼 모라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또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또 우리 이 더위를 이기는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이런 인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길래 너무 목사님도 반갑고 좋아서 그래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업이 좀 잘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여쭈니까 그 집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사업이 그냥 폭삭 망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좀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업이 망했는데 그게 복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그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좀 자책을 하든지 이 목사의 영성이 집사의 영성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그 은혜들, 그 은총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랑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재물이 좀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내가 뭐 성공했다든지 진급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 되어졌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망함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그런 경험은 우리가 잘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곳은 어디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을 보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서 저는 욥의 모습을 먼저 상황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 욥 말이에요. 욥은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욥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 먼저 욥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넘어오면 욥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면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훌륭하다, 이 말은 가돌이라는 게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안 그러면 위대한, 안 그러면 높은, 힘센, 안 그러면 고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거이죠. 재산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관련해서 본다면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다, 이 말이에요. 동방에서 이 욥처럼 많은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면 가축이었기 때문에 이런 재산을 이렇게 축적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없었다. 가장 큰 부자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꼭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욥에 가지고 있는 그 고매한 어떤 그런 인품, 인격, 이것을 표현을 했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 가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꼭 물건에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이지요. 사람에게, 안 그러면 어떤 일, 여기에서도 이 가돌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가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훌륭한 인품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욥은 꼭 물건의 어떤 재산의 어떤 훌륭함보다는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품, 인격의 위대함, 고상함,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욥의 이 신앙을 한번 이제 5절에서는 욥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욥의 자녀들이 10명인데 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또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잔치를 한 다음에 행여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은 수대로 늘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저 단어 속에서 성결하게 하되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성결하게 했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원문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결하게 하는데 어떤 한 번으로 인해서 성결하게 해서 딱 끝냈다, 완료가 됐다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그래서 늘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욥이 직접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욥의 시대가 대충 나오게 되지요. 이거는 모세가 이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내놓기 이전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반포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제인은 제사장들이 지내게끔 되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또 아브라함의 시대로 이 욥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들이 제사를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지내게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지금 이 욥의 어떤 그 시대나 안 그러면 욥의 신앙이나 욥의 인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 앞에서도 이 욥을 자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서 7절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나오죠. 하루는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하고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단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는 곳에 지금 참석을 하는 이 모습이 지금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고 하는 거이지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본래가 짓다, 만들다라고 하는 이런 그 히브리어 바나에서 나오는 파생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자식, 자손을 위해서 자녀를 쓰여질 때는 이 단어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를 썼던 것으로 봐집니다. 이가 되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럼 아들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욥기서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다 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헬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이거를 다 해석을 하는 이게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천사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히브리의 어떤 이런 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다 뭐 이렇게 보면은 틀린 어떤 해석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모였을 때 사탄도 등장을 하죠. 사탄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건 이 사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은 본래 대적하다, 안 그러면은 뭐 반대하다 그런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전쟁에서요 대적을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저건 내 대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법정에서도 쓸 때도 대적을 쓸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적자인 이 사단이 지금 천상의 회의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이 사단은 천사가 타락하여서 그 천상에서 추방이 된 무리들인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왔다 이 말은, 회의에 들어왔다 이 말은 침입해 왔다 이 말입니다. 침입해 왔다. 뭐하러 침입해 왔느냐 이거죠. 사단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시중을 드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런 보좌에 상주하는 자가 아니라 욥을 참소하기 위하여서 거기 지금 침입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아주 이 사단은 참수하는 자이고 이간질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그런 사단의 본 사명들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사단과 이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이 사단도 똑같은 구약의 그때나 지금 신약의 때나 똑같다. 그의 하는 일들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욥이 너무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사단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8절에서 그게 나오지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얘기하죠. 주의하여 보았느냐.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사단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주의하여 보다, 이 말은 생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돌보다,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속에 뭔가를 두고서 계속해서 자세히 봐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완료형이에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두고 한번 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 종 욥에게 두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내 마음으로 내 욥을 보았느냐, 이거이지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를 보십시오. 다 이해가 됩니다.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네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키울 때 보십시오. 우는 소리요. 그 하나만 듣고도 이거는 기저귀를 갈아야 된다, 배고프다, 이거 덥다 춥다를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도 이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의 상황을, 사정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본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보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이 홍수 때를 보십시오. 세상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죄로 가득 채워졌지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봤다, 이 말입니다. 보시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그 성을 보시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들이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것은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해하시고 탄식을 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시고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단들에게 마음으로 한번 봐봐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더 봐라, 이 말이지요. 봤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는 거입니다. 이런 자가 어디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입이 마르도록 이 칭찬을 하는 이 내용,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일교회를 보시고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예일교회를 보시고 우리 예일교회 저 집사를 보시고 저 김집사를 보시고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욥의 소유물이 나옵니다. 욥의 이 소유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들도 엄청 많았다, 직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이 풍성합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유한 자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증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에는 관계가 없어요. 받는 자가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많은 소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도 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자랑하는 것, 욥에 대한 소유물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인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어디 보면 그 영성이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는 그 첫 번째가 온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 온전함, 이 욥의 이 온전함을 한번 봐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하다, 끝마치다, 안 그러면 건강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다 이것이 있어요. 타맘, 히브리 말로 이 타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타맘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거는 도덕적으로 순결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경건하다 뭐 이렇게 봐도 좋고요. 세상에서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욥은 오로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눈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슨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경건에 대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까? 전혀 그런 거 세상은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순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 점을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순결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은 정직함이라고 있습니다. 정직함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직하다, 이 정직 이거는 곧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바른 옳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행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야사루 여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 참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욥의 정직함.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정직함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시편에서도 얘기하죠. 15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오른다 이 말입니다. 또 잠언 15장 8절 9절에서도 나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정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정직함. 사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도 이 대인관계에서,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저는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과학기술원이죠, 테크노 이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이 석사 과정에 150명의 이 학생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최고의 이 경영자, CEO들, 경영자들이 이 결여된 것이 뭐냐?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들,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첫 번째 48%가 뭐로 나왔느냐 하면은 정직으로 나온 겁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최고자일수록 이것이 더 필요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22%가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하고, 그리고 12%가 어디 보면은 이런 세계화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 경영자다 할지라도 가장 그들에게서 절실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도덕성이라 이 말입니다. 정직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경외함. 욥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죠. 이거는 경외하다. 이런 문자적으로 간단합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죄가 가능한 거예요. 무서우면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 번째에 그게 바로 나오지요.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로 자랑하고 싶었던 거이죠. 떠나다. 이 말은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벗어나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들어가다, 이런 뜻도 있고요. 피하다, 거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늘 이런 악한 길을 피하고 거부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의 길을 그는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악한 꾀를 따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회개하면, 한번 기도하면 낫겠다,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랑하는 이 욥의 이 인격, 이거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1절 2절에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는 욥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 욥과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지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보게 되지면 참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지요. 성적인 그런 유혹을 보디발의 안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어질 때에 단호하게 그는 거절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께 죄를 내가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면 조그만 이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이 행동을 해버립니다. 조그마한 나에게 뭔가 좀 이득이 오면 언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지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의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하고는 너무나도 지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이런 자랑의 내용이 너무 다름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직위가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니 여자분들 자랑거리가 외모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남자들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디에서 공부를 하였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어떠한 집에 사느냐, 어떠한 동네에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목을 매면서 관심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많은 이 간증을 하는 것도 보십시오. 간증하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 복 받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거룩의 영성,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상적인 자랑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쁨을 주었던 욥은 소유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 이거는 욥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나,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면 먼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성품을, 인품을, 내 신앙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자랑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는 소유와 능력과 화려한 이런 겉모습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많은 노력과 심혈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간증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며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금 내놓을 만한 것이 없죠? 괜찮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만큼 다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 내놓았는가? 없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악을 떠나는 삶, 하나님은 이것을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을 찾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입이 맞도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의 신앙, 그의 인품, 그의 성품이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것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